안녕하세요. 러브히어로 대표 박진국입니다. 40대 크리스천 싱글 여러분,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 크리스천 싱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영상은요. 오늘은 어떻게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준꺽마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만나기 전까지 준꺽마 정신으로 버텼다. 듣고 웃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꺽마라는 이 단어를 쓴 것도 저희 신랑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좀 인용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원조는 저희 신랑이라는 거. 하지만 신랑도 이 좋은 말을 누군가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여서 준꺽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함에 있어서 사람의 만남이 있어서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런 준꺽마 정신으로 한번 버텨보면 어떠실까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0대 크리스천 싱글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40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30대, 20대 크리스천 분들도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20, 30대 같은 경우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40대가 접어들게 되면 훨씬 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때 기대했던 부분들에서 못 미칠 때는 더 실망도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이 되시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좀 해볼까 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20대, 30대 때는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만나려고 했던 마음의 여유가 없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40이 다 되어 가고 있고 4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또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뭐 때론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40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죠. 나도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벌어놓은 돈은 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또 경쟁이 치열하고 AI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더 또 불안한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막론하고 일단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물려받은 재산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봐도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무나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분 같으니까 한 3번 만나보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사람 같다 하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탁탁탁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성을 느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약속을 잡는 것부터도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느껴진 사람이 있는데 대화가 좀 안 돼. 하지만 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만나보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 이러다가 정말 독거노인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혼자 살다가 가는 건가? 다 저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꽤 심각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나는 솔로를 또 최근에 보고 있는데요. 나는 솔로에서 모태솔로 버전 나오더라고요. 정작 이제 여러분들도 네, 이제 솔로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나는 솔로를. 근데 정작 여러분들도 솔로인 것. 네, 오픈 사실인데요. 남의 연애를 볼 때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아니,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선택하지? 둘이 잘 어울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되게 코칭하게 되죠. 근데 정작 그, 나는 솔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솔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연애는 TV보다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쉽게 눈에 보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일이 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상하게 엇갈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지칩니다. 아, 그냥 혼자 살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정말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사람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범위가 너무 좁아진 것은 아닐까? 40대가 되면 사람 보는 기준이 더더더더 많아집니다. 성격도 보고, 성품도 보고, 나이도 보고, 외모도 보고, 직업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스타일도 보고, 학력도 보고, 신앙도 보고, 가정 환경까지 봅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아졌다 보니까 훨씬 더,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고 더 많아지는 거죠. 네, 훨씬 더 경험하다 보니 본인한테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조건 하나하나에 필터를 걸다 보면은 마지막에 통과한 사람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눈을 낮추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아무나 만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능성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저는 이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겐 그게 축복이거든요. 아울리치 많이 이제 여름에 가시잖아요. 겨울에도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서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서로가 막 뭐 꾸미지 않아도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싹트는 사랑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제가 참 재미있다 생각하는 게 바로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울리치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좀 불편해도 뭐 괜찮다. 막 배려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또 밥도 나눠주면서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을 같은 사람에도 아울리치 현장에 가면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되게 웃어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레이저가 뿜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배우자 후보를 만나려고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사랑의 레이저가 갑자기 꺼집니다. 대신 무엇이 켜질까요? 평가 레이더가 켜집니다. 기승 몇이지, 나이가 몇이, 직장 어떻게, 사람 어떨까? 이 사람 어떤 성격일까? 사진보다는 괜찮은가? 옷 스타일 어떻게 저렇게 입지? 아, 내 이상형은 아닌데, 내 스타일 진짜 아닌데. 아울리치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던 우리가 소개팅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부터 바라보죠. 아, 저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외모를 전혀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끌림도 중요하죠. 결혼은 현실이고 배우자는 친구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볼 기회조차 없애버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멀리서 판단하지 마세요. 뭐 전체적인 어떤 외모나 겉모습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일부만 알고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은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실수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지, 경청을 잘하는지 이런 것을 프로필에 나오지 않거든요. 최소한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볼 만한가 이 정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도 저랑 동갑인데요. 처음에는 연하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 이야기 좀 해보면요. 남편은 이제 저랑 79년생이에요. 올해로 만 47세가 됐는데 결혼 전에는 가능하면 연하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잘 안 되니까 생각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해서 연상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연이 아니다 보니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해놓은 조건 안에서만 사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났을까요? 동갑인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하를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동갑인 사람 결혼한 거다. 만약 남편이 끝까지
나는 무조건 몇 살 이하만 만날 거야 라고 문을 닫았다면 저희는 서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참 재미있고 놀랍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꼭 같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훨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람을 주세요. 이래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미쳐보지 못하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즉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고정관념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또 해주시고요. 또 세상적인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지경도 넓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저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예배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한 번 더 이해해보고 내 스타일과 조금 달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내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려는 마음, 그것도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이죠. 단순히 한 번만 만났다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겪어봐야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아무나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맞지 않아도 그냥 만나세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도 만나세요. 위험한 사람도 참고 만나세요.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폭력성, 거짓말, 중독, 무책임, 심각한 가치관의 충돌처럼 결혼 생활의 중요한 문제는 분명히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끌림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나이 한두 살, 키 몇 센치, 직업의 이름, 사진 몇 장,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외모 스타일, 이런 것들을 사람을 알아보는 기회까지 너무 빨리 닿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 정말 좋은 사람의 그런 진면모를 이것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꺾마의 진짜 의미는요. 40대 크리스천의 중꺾마, 단순히 결혼할 때까지 무조건 소개팅한다 이런 뜻 아니고요. 진짜 중꺾마는 거절당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몇 번 실패했다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미래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40대 크리스찬 싱글 여러분, 눈을 억지로 낮추지 마세요. 대신 사랑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보세요. 이것은요, 20대, 30대 크리스천 싱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요. 나이만 보지 말고 삶의 태도를 보고요. 프로필만 보지 말고 직접 대화해보고 내가 정한 이상형만 찾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제 눈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찾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참 좋은 동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받지 마세요. 너무 멀리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더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크리스찬 싱글분들 러브요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내려놓기 어려운 배우자의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댓글에 솔직하게 나눠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브 히어로였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러브 히어로 감사합니다.